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법륜스님이라는 분과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한 대담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경규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왜 태어난 것입니까? 왜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법륜스님이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한 80%는 그렇게 질문을 한다. 근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 이미 삶은 주어져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된다. 빈 공간이란 무엇이죠? 말을 참 돌려서 이쁘게 자기를 잘 포장해서 그렇죠. 모른다는 말입니다. 빈 공간이란. 모른다는 말을 빈 공간이란 말로 철학적인 말로 포장을 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솔직하게 나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밥벌어 먹지 못하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이유가 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사람들은 우문현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현문우답입니다. 현문우답. 사람들이나 그 스님은 우문현답했다고 탄성을 지어 자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저는 성경의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 천국에 두고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모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있지 못하는 상태, 즉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이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12제자로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죠. 그 결과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가는 길을 날마다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 성령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알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인식하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성의 목적지는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천국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너희 심령 안에서 자라가게 하라, 키워가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오래 믿었다고 천국에 가까워졌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늦게 믿어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끝에 너희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앞에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읽은 본문 서두에서 밤늦게 찾아온 친구가 자기의 벗이 찾아와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내가 그 친구를 먹여야 하는데 내겐 떡이 없으니 좀 달라고 와서 밤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잘 시간이에요. 아이들을 다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깰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없다 하고 귀찮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간청을 하기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간청과 중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과 결론에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과 요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영적 성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청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은 의사에 가서 아프지 않게 간청을 합니다.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간청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엄마에게 젖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때를 쓰는 거죠.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에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애를 보면은 정말 어려울 때 형제에게 금전적 요청을 했는데 그 형제나 뭐 형수나 부모나 누가 도와주지 않을 때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 보지 않는 식구들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간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고, 간청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친구는 자기가 진정으로 벗을 돕고 싶은데, 그리고 그 벗은 지금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떡이 있는 벗은 지금 당신밖에 없습니다. 밤늦은 시간들이고 아이들이 자고 있고 해서 당신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요청을 할 수 없지만은 당신 입장보다 내 입장이 너무 다급하고 떡을 가진 이가 당신뿐이니까 내가 지금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나의 벗을 위하여 떡을 좀 내주십시오. 지금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일 필요하면은 내일 아침에 가면 되죠. 해 뜨고. 그런데 내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달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애가 타고 쏙이 타고 그래서 떡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니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빵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을 보면은 식량 전쟁입니다. 육체는 먹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처럼 육체의 굶주림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굶주린 것이 있고 굶주린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성령님인데, 나의 이 굶주린 상태를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알지 못하면 평생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 거지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무엇이며 어떻게 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이 모든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간청하면은 성령을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론에서는 간청을 하라 하시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고 난 후엔 아버지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 아비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간청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간청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사이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청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장 본문 뒤에 12장 31절에 가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또 31절 앞구절에는 세상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가 또 세상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거기는 더 구체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나머지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구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먹고 마시고 살 것 이런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심령을 나라, 천국, 나라라고 하시면서 이 나라가 천국을 이루어갈 그 나라가 되게 해라.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심령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믿는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항상 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오늘처럼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고 먼저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실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이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의 통치 방식이 그의 의입니다. 이것을 구하라. 구하면 주시겠다.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발견할 수 있는 머리밭 생수라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였으므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세상의 축복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나라는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만족으로 삼고 그 명예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하나님 나라 의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우리의
신앙인지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 반드시 있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 나라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를 구하니까 찾았습니다. 구하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를 구하게 돼서 무엇인지 발견하여 나가는 것이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은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진주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보화를 찾다가 그 보화가 숨어있는 밭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화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려는 천국,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찾은 것입니다. 아직 내 것으로 완전히 얻은 것이 아니에요. 구할 때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너는 아직도 세상의 나라에서 축복받고 건강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다가 아니야. 그것은 나중에 그냥 구하면은 보너스로 주실 것이야. 더하여 주실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면접 보러 갈 때 본봉이 얼마인지 묻지 뭐 보너스를 얼마 더 주는지 그거는 나중 일이죠. 일 잘하면 보너스 더 주는 것이잖아요. 본봉이 얼마인지 뭔지.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은 지금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마음에 지금까지 다른 차원의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 비로소 더러운 내면의 죄들이 드러나게 되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점진적으로 깨닫습니다. 이 죄는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친구에게 먹을 것을 빌리러 온 친구가 간청한 것 같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경필 지사라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의 간증에서 뭐 국회의원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그래서 주일마다 몇 개월씩 다녔다는 거죠. 정치적 목적 때문에 다녔죠. 그런데 그의 부인은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부인처럼 그 성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국내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도리어 자기 아버지가 경기도 지사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유학길을 떠나게 됩니다. 유학길을 떠난 것이 이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가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약을 끊지 못하는 삶이 계속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약에 취한 모습은 곧 마귀다. 그냥 딱 마귀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타이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뢰기도 하고 하지만 뭐 사람 힘으로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다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도 다 내려놓고 이 아들을 어찌할 거라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하는 날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자기 부인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아들 생각이 나고 괴로워서 그동안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됐던 것들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이제 네 아들을 내게 맡기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대신에 너는 나의 다른 아들들을 위해서 너가 나의 삶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뜨겁든지 그가 그토록 구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의 마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마침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럽니다.
아들이 어떤 병동에 정신병동에선가 어디 나와 있는데 마침 또 마약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아들이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고 간증하면서 자기 아들이 감옥에 있는데 너무 기쁘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왜요? 바깥에 나오면 마약은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최소한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그 안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끊게 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날마다 면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안경필 지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인생이 여러분 이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주시겠다고 확증을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사업을 해서 마약 퇴치하는 그 사업을 그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면서 유명인사니까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방송에서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양경필 지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 쓰러지기도 하죠. 자기를 고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되지 않을 일임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쳐다보면 우리는 실패자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아무리 기도해봤자 또 너 하늘 거잖아. 또 너 엄난하잖아. 너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니? 너가 너 자신을 보아도 어떨 때는 세상 사람과는 별 다를 바 없지. 아니 더 못할 때도 있지.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자세가 필요하죠? 친구에게 떡덩어리를 빌려온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떡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살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저와 제 친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간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분들도 소수입니다. 또 이제 찾았습니다.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만 나타 천박이라는 인간의 자아들, 옛사람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대부분이 많이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을 구하는 것이 간청이라면 찾으라는 것은 여러분 본인의 열심으로 또 찾아다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찾아낸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얻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간청하는 마음으로 두드리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거꾸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 두드리라 열리라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두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두드림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이죠. 그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부활을 발견하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더 깨닫고 싶습니다. 나중에요 계속 그렇게 두드리면
주님은 진실성을 테스트해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머리바 생수를 또 마시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오직 얘는 이 성도는 정말 나만 원하는구나. 오직 나의 사랑만을 원하는구나. 오직 나를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 진실성을 테스트해 보시고 주님은 활짝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완전히 주님을 얻을 수 있는 단계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간청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두드리라라는 표현을 이서정 선생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야칩하면 너 죽는다. 야칩하면 자만 났다 천박에 빠져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라와 두드리라는 것은 같은 의미죠. 깊은 샘이 나올 때까지 파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주님의 생명을 얻을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그 보물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계속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기도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원하시죠? 성령의 불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에게 주님을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에요. 정화교회는 이제 몇몇 분이 이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다. 그 불은 다름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원하는 마음 구하였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분은 말씀에 순종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주님을 구하고 하루에 100번씩 구하라고 했더니 100번씩인지 뭔지 하여튼 계속 구했다고 합니다. 수백 번 하라는 것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어느 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과거와는 전혀 의미가 다르게 그 아버지가 가까이 확 느껴지다는 것이에요. 왜요? 구하였기 때문에. 안 구하면은 그런 불이 없습니다. 본문에도 올라오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원하시면 주시고 주심이 불이 더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세상에 즐겁던 것이 즐겁지 않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자주자주 더 경험하고 난 후에는 이제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계속 같이 동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성령이 알려줄 것이니라. 찾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발견하여 그 보화를 발견케 하실 것이니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천국과 예수님의 생명을 너희에게 열어 보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기도를 하고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통변을 하고 안수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너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계속 그것을 하면은 너에게 너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가 보여줄 비밀들을 너가 안다면은 너는 놀라 넘어질 것이다. 이런 방언의 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찾은 보화를 이제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두드릴 때 그 나라를 점진적으로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빼앗기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여러분이 부둥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의 소유심만 커갑니다. 명예심만 커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명예심, 소유심 이것은 영혼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실제로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남의 것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뿌리 박힌 이 자기를 만족하고자 하는 것들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 이것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빛비춤을 볼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릴 때에 그 나라를 점진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비밀과 부하들을 우와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된 그 천국이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이 믿겨지게 되는 것이고 확실히 있다는 것이 오심치 않고 믿게 되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비밀의 결과입니다. 감춰놓은 듯이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말씀을 믿으시지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너무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당연히 떡을 구하여 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청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저희 정화재단은 이제 이 비밀을 아는 교회 실제로 구하여 지금 찾은 분들도 계시고 그 찾은 부활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두드려서 열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진실하게 두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열어주셔서 거기를 허락하시고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며 알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회가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고 또 뜨겁게 바람같게 기름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복된 기도회를 날마다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회가 쉬지 않고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도에 참여한 분들의 영적인 부활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게 될 때 얻게 될 하나님 나라를 제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 길을 허락하시고 이루고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는 나와 나의 가족의 구원이 달려있고 그리고 대환란을 앞두는 하나님께서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사명을 이룰 성령을 받을 만한 자들을 찾고 계심에 저희 교회가 불쏘시개가라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공용목 선생님을 통해서는 성령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가장 좋은 것을 침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구원의 완성과 이견열매를 처수하시는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더해져야 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몫이 아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환난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 진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은 성령이 간청하면 성령을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임재를 충분히 원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간청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입구를 발견해서 이제 자기 안에 내면의 죄가 있음을 발견하며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도 성령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외엔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드리는 그 음성조차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시는 삶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비결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간청하는 자세, 마음의 태도,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오죽하면 너희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면 청가를 줄 자가 있겠느냐, 오직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이 모든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을 이루고 갈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간청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청하라, 원하라.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비밀입니다. 사실 비밀도 아닙니다. 우리가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까요? 많이 안다고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은 간청하는 자가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조금도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주님께 간청하는 자가 성장을 이룹니다. 간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고 주님의 마음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보내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표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성령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